현실은 완벽하게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좋습니다. 반면에 내가 내리는 결정은 그보다 못한 것을, 언제나 그보다 못한 것을 나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결정하고 나는 따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건 현실이 늘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경험에 한 단어로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살아있는 감사, 숨쉬는 감사. 나는 받는 자이며 은총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와 남이라는 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거울에 비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거나 떠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떠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신은 그들의 투사이며 마찬가지로 그들은 당신의 투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칭찬과 비난에 영향받지 않기가 수월해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거부하면 그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단지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에 당신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런 거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풀려진 애고뿐입니다. 만일 그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이 그 비난을 당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을 해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의 비난에 덧씌우는 이야기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때 당신은 현실과 다투고 있으며 그러면 당신이 집니다. 당신은 내가 이런 사람이니 저런 사람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이야기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은 나에 대해 마음대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한 한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는 더도 덜도 아닌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기분이 상하는 것도 일종의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해로 만나는 것이 더 당신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짜증나거나 분한 생각이 일어날 때 질문하여 그 생각을 이해로 만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당신이 이미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재생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생각을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외부는 내면이 투사된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든
나의 생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투사된 것뿐임을 안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이 점을 깨달으면 자기를 무엇이라고 투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를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자기의 외견산 세상에서 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붓다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나 미래에 갇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늘 그런 이해에서 비롯되는 기쁨만을 경험합니다. 사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에 의미를 투사하고 그렇게 자신이 투사한 의미에 반응합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자기의 생각에 질문하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끝입니다.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는 세계의 기쁜 종말입니다. 어떻게 유인 말을 사용하여 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물처럼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그런 세상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발을 딛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관념과 거리가 먼 것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가르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면 당신은 지금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없는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키면 당신은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며 그것은 다시 무로 돌아오게 합니다. 처음 작업을 발견했을 때 나는 마음이 쉼없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생각과 최대한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다스릴 수 없는 마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들과 더불어 매우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를 만나는 어머니처럼 그 생각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악몽을 꾸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는 무서운 꿈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고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생각을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악몽에 관해 하는 말을 모두 종이에 썼고 그런 생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이해로 생각을 만나면 엄마가 보듯이 아이도 그것이 단지 꿈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면 꿈도 없고 꿈꾸는 사람조차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요양원 방바닥에서 깨어났을 때와 똑같은 맑음, 평화, 기쁨을 늘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가 남아있지 않았고 세계도 없었으며 입에서는 웃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라온 믿음은 늘 서서히 줄어들다 진실의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게 만든 것은 그런 믿음의 찌꺼기였으며 그것은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면 나는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저절로 알았습니다. 그런 알아차림은 아주 유쾌한 유머로 유쾌하고 황홀한 기쁨으로 경험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거꾸로인 것을, 내 생각이 싫지 않은 모든 것에 맞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폴은 내게 더 친절해야 해. 혹은 내 아이들은 엄마인 내 말을 들어야 해. 같은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이런 생각에 질문한 뒤엔 그 반대가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게 더 친절하지 않아야 하고 내 아이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은 남편 폴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친절하고 내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들은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전했습니다. 요양원 방바닥에 누워있던 나는 즉시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더 자연스럽고 더 평화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친절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고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도 나 자신임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나중에 뒤바꾸기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괴로움이 끝납니다. 가족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야 한다 라는 믿음의 뒤바꾸기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나는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는 세상을 내버려 둡시다. 나는 그 믿음을 다시 살펴본 뒤 또 하나의 뒤바꾸기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뒤바꾸기였습니다. 나는 평생 친구와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했고 그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인정받으려 늘 애썼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가망 없는 일이며 단절되고 공허한 느낌을 준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제는 왜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았는지 압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됩니다. 나는 거꾸로 바꾸어 깨어났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뒤바꾸기였습니다. 너무 더워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진실이 아니야. 너무 덥진 않아. 그 말은 덜 진실해. 실제로는 그냥 이만큼 더우니까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내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 말고는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이란 뭔가 신비롭고 초월적인 경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가장 괴로운 생각만큼이나 당신 가까이 있습니다. 현실과 다투는 생각을 믿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그 생각에 질문하고 그것이 진실하지 않음을 알면 당신은 그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붓다만큼 자유롭습니다. 그 뒤 다음번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나타나면 당신은 그 생각을 믿거나 질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달을 수 있는 다음 기회입니다. 삶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남에게 무엇을 줄 때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나는 나의 소유물로 채워져 있던 공간에 온 세상이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소유를 거저줄 때 나는 온 세상을 얻습니다. 나는 애초에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듯 보일지라도 내가 무엇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며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다 한 남자가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그것이 나의 잔디밭이고 내 집이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남자가 내 친구임을 압니다. 나는 그를 압니다. 그는 나의 세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그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보물을 가진 모든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나 여자, 모든 것을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부유함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든 주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된 부유함이 아닙니다. 참된 부유함, 즉 공덕이 있어 보이는 마음 상태는 모든 것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슴과 일치할 때 그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으며 스스로 완전히 옳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유해서 그 일부조차 다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쓸 때마다 다시 배로 늘어납니다. 그것은 완전히 스스로 유지됩니다. 그것은 절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항상 완전히 한가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유함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당신은 부유해지기 위해 혹은 부유함으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부유함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난해지는 것도 그만큼 멋진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샘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필요하다고 하든 하지 않든 그 샘물은 솟아납니다. 부유함은 어제나 내일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부유함은 지금 알아차려지고 지금 사라지고 지금 주어집니다. 부유함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저절로 계속 주어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모든 애씀이 점차 사라집니다. 당신은 오로지 알아차리고 당신을 통해 주는 행위가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 보며 신나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음을 늘 알면서 말입니다. 몸은 단지 마음이 집착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몸은 중독되지 않으며 마음만이 중독됩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마음은 몸을 완벽한 것으로 투사합니다. 맑은 마음은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은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 더는 현실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맑은 마음은 몸이 개인의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몸은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몸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마음의 동일시가 혼란과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몸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마음은 몸이 없는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은 집 없이 자아 없이 있는 법을 모르고 외견상 영원히 잃어버리는 법을 모릅니다. 작업은 마음이 현실로 깨어나면서 움켜쥔 것을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음은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몸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위축됩니다. 몸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몸이 죽어서 아무 정체성도 가질 수 없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겁에 질립니다. 마음은 애초에 그 정체성이 거짓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살거나 죽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살거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마음은 환상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죽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누구나 죽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매일 밤 완벽하게 죽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밤을 맞이했다면 잠을 자려 할까요? 아니면 깨어 있으려 할까요?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을 그렇게 소멸시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깨어나나요? 마음입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깨어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만큼 자는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몸으로 한 명의 당신으로 동일시하면 마음이 깊은 망상 상태에 빠지게 되어 오만함이 뒤따릅니다. 만일 마음이 자기 아닌 것을 자기라 믿으면 마음은 자기가 투사하는 모든 것이 실제한다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오만함 때문에 마음은 절대로 보존할 수 없는 것을 보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의 심장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심장이 내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든 손상되어 멈추든 그것은 그래야 하는 대로입니다. 심장 마비가 일어나더라도 그 순간의 심장은 완벽할 것입니다. 심장 마비가 일어날 때 현실과 다투면 심장 마비에 더해서 많은 두려움까지 함께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없다면 심장 마비도 평화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99년의 어느 날 나는 피츠커피를 나온 뒤 집에 가려 차를 운전하여 맨하튼 비치의 35번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과 팔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극심했는데 동시에 흥미진진했습니다. 나는 매료되었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주차할 곳을 찾아 차를 댔습니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하늘, 나무, 건물, 운전대를 잡은 나의 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죽는 건가? 이게 이야기의 끝인가? 나는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될 수도 있는 단 한순간도. 하늘, 건물, 아스팔트, 양손, 운전대, 고요. 얼마나 큰 은총인가요? 내 안에서는 기쁨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통증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나온 곳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걸 보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좋은 만큼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현존하여 이 아름다운 삶처럼 보이는 것의 한순간도 한 호흡도 놓치지 않는 것을 사랑합니다.